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여 뉘시오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울이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하잖아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사울은 박해하고 있어요. 사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많이 읽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울은 못마땅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하고, 한마디로 이 사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화려하고 권능을 가지고 막 그냥 구름을 타고 임재하시고 이 정도쯤 돼야 되는데, 적어도 엘리야처럼 회리바람을 탈 정도로 그 정도는 되고, 그냥 겉옷을 가지고 벗어서 쫙쫙 한 물이 쫙 가라지고, 아마 그걸 봤으면 사울은 믿었을 텐데 너무 초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믿겠습니까? 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너무 유명한 우리가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다마스쿠스라고도 얘기해요. 다마스쿠스. 그 지역으로 가는데 왜 가느냐? 못마땅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반항하면 두들겨 패서 몽둥이를 한 대 때렸는데 맞아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책임 묻지 않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거, 끌고 가는 건데 그 과정 중에 살상이 일어나거나 죽임을 해도 면책이에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받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그 종교, 그들을 다 잡아서 다 죽여라, 끌고 와라. 가면은 끌고 오면 거기서 죽으나 끌고 와서 죽으나 어차피 죽어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은 권위를 가지고 명문을 딱 가지고 죽여도 된다, 끌고 와라. 잡아오는 과정 중에 사정없이 두들겨 패도 되고 거기다가 죽어도 전혀 너는 죄를 묻지 않겠다. 딱 권위를 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무리들과 함께. 그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드디어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저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음성을. 우리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정도쯤 잘 믿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 나는 내가 봐도 나 90점 되는 것 같은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나 되게 순종하는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나의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핍박한다라는 게 진짜 누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소위 왕따 하는 거 있잖아요. 왕따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려 죽이는 거 있다며요. 그렇죠? 간호사들 말려 죽이는 거 있다며요. 이렇게 해서 신입 간호사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럼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면 될 일인데, 요즘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교사든 누구든 죽어버리는, 자살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도 소문이 나는 것처럼 핍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박해, 핍박.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어찌 이런 것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핍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그 길을 가는 게 핍박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는 거 생각해요. 자, 하나님 마음은 너무 높고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크고 광대한 것만 우리에게 시키실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시키셔요. 근데 우리는 안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뼛속같이 우리 족속들은 뼛속같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꼭 그냥 걷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생각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볼펜 돌리면서, 저도 이거 볼펜 잘 돌려요. 생각.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그냥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보되라는 거 아니고요. 2단에게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2단 3단이 그럴듯한 말로 막 뭐 성경 얘기도 갖다 붙여가면서 뭐 이상한 개가 예수다 그러면 따라갈 거냐고요. 그런 거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2단의 문제, 3단, 5단 그런 쓰레기 같은 죽여도 마땅한 아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될 그 나쁜 놈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들러붙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은행에서는 절대로 뭐 번호 몇 자리를 뭐 권해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기어이 그걸 하면은 이게 뭐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 적도 없는 나라에서 뭔 계좌를 개설했다고 확인하시겠습니까? 속아서 여러분 누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많다고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속이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건 분별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아멘. 분별하고 아멘 하든, 성경 읽고 아멘 하든, 기도 많이 하고 아멘 하든, 3일 금식하고 아멘 하든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3일이면 될 일을 30년 걸린다, 60년 걸린다고요. 순종 안 한다고요.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기어이 오른쪽으로 가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봐주시겠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니까 내 뜻대로 해주시겠죠 그런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 못 안 되시겠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 좀 놀았지? 나 좀 우리 아빠 엄마 무진장 마음 아프게 했지? 자, 가출. 친구 따라 가출.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출? 뭐 이상한 거 먹어본 적 없어요? 뭐 이거 뭐 본드? 저희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친구들 많이 먹더라고요. 제 친구들 제가 먹는 것도 봤어요. 봉지에다가 오공본드 있잖아요. 노란색 오공본드 지금도 있어요. 그 오공본드 그걸 갖다가 짜서 넣어요. 그리고서는 검은 봉지에 넣고서 이렇게 하더니 헤헤 하더니 기절하더라고요. 내가 야 그거 왜? 기분이 이상하대. 우리 시절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나쁜 거 많죠. 이건 하나의 대표적으로 한 가지고, 자, 우리 어린 시절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 적 있습니까? 하지 말라 하는데 한 적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 마음 어때요? 아이고, 쟤 왜 저런데?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린 시절 욱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싸웠는데, 물론 이제 얻어맞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싸워. 그래서 가서 주워 뺐더니 애가 이빨이 다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고 야 저 이빨 하나 얼마인데? 응? 물론 이제 아빠 엄마는 잘했어, 그래 맞는 것보다 나, 이런 부모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이고야 어떡해 그러면서 뒷감 당하고, 또 학교 가서는 가서 죄송합니다. 태양 많은 그리고 태양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어린 시절에 그게 아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원리랑 똑같다고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왠지 알아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아이고 좀 기도하면 되는데, 기다리면 좀 되는데 이런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무지하게 아프시다. 몰랐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근심하게 있었다니, 내가요? 그랬더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경도 읽게 하거든요. 자, 성경 안 읽는 것도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원리를 알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보배가 들어있는데 왜 안 읽으냔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열왕, 왜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런 거 왜 읽으냐고요. 그 역사책 왜 읽으냐고요. 자려고. 우리 수면제 안 사도 돼요. 수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면제를 주셨으니 어이 좋아요. 베개도 주셨으니 적당해. 크기가 진짜예요. 저 MT를 가거나 그러면 성경책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요 성경책에다가 수건 딱 접어서 딱 올리고 하면 최적화예요. 베개
잠이 막 솔솔 들어와. 열고 보면 그냥 바로 그냥 사막이에요. 근데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 하여튼 수면제가 됐든 뭐가 됐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좀 묵상을 해야 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전한 것처럼 주여 니시오니까 이런 거 묵상을 해야 돼.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했는데 저 뭐 예수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저 놈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적대기 하나 입고 와서 막 제자들 끌고 가고 만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을 왜 지가 해. 그래서 성질을 내는 거야. 하나님이 문득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걷게 하는 거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슨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걸 한다니까. 이 사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해?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못해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조금만. 여러분이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유대교의 열심인 믿음을 갖고 있는 율법을 아는 자입니까? 율법 학자입니까? 조금만 보라고요. 조금만. 온몸이 문둥병자 못 고친다고요. 의수를 갖고,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겠죠. 이 시대에 뭐 병원 큰 데 많잖아요. 연세대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많잖아요. 영동 무슨 병원도 있고 막 많잖아요. 삼성의료원도 있고. 이런 의사들, 그런 의사들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경험 많을 거 아니에요. 수술 경험이 몇천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명의 소리를 듣고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고친다고요. 이건 못 고칩니다. 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현대의학, 그 당시 현대의학, 유대 시대의 현대의학으로는 로마 통치 시대의 그 시대는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분이신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분인 거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제자들 좀 쫓아다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보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름대로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번뜻대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아멘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사울의 모습,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냥 위협과 살기가 막 해서 죽여버릴 거야. 다 그냥 어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명인 줄 알았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와, 이런 된장. 아재 개그인데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이런 된장을 이런 된장이라 한다. 어쨌든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핍박해서 잡아 죽이고 예수를 믿는 그들을 다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예쁘다 사울아, 네가 어째야 나를 기쁘게 하느냐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된장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일이 많다고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많다고요. 이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많다고요. 지도자들이 이런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다면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졌죠. 놀랬죠. 이게 뭔 일이래.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대요. 자기만 들었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빛은 봤대요. 근데 못 들었대. 근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천사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든 이건 너무 놀랄 일이에요. 세상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지금 그래서 어머나 놀래라고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완전히 뒤집어질 일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니. 그의 생각과 가치관의 지각 변동이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의 대답이 이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끝났어요. 답이 여기. 그러니까 예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드디어 그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인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던 분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고 통치하셨고 이끌어 가셨지, 어떻게 출애굽을 했지, 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7절 말씀 보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이건 뭔 소리지? 고기 굽는 소리인가? 어째 이랬다고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근데 뭔가 지금 뭐 하나 예수님과 이제 사울이지만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울과, 아직 바울이 안 됐어요. 이 사울과의 이거를 보는, 사울이 광경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고받고 얘기하고 보는, 이걸 소리는 듣고 보지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만 가진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너무나 사실 이 전반부를 얘기했는데 사실 후반부도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 줄만 잘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자 10절 말씀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해요. 11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나 이게 너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후반부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식음을 전폐해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는 맞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데 그는 지금도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종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나 이제 내가 핍박하던 그 사람인데 이제 안 핍박합니다. 나 예수를 믿을 겁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요. 아직도 그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 이게 후반절의 얘기고요. 지금 11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 그가 기도하는 중. 이거라고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 안다고요.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지, 건너방에서 기도하는지, 창고방에서 기도하는지, 교회 와서 어디 구석에서 기도하는지, 우리 교회 와서 유아실에서 기도하는지, 교육관 지하의 어느 방에서 기도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 어떤 자동차 운전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뭐 마음이 아프면 예를 들어 자동차 타는 사람 어때요? 자동차 안에서는 딱 닫아놓고 아직 시동은 끄지 않아서 탁 서서 울잖아요. 아버지 속상해 어떡해 울잖아요. 그 답답함 어찌할 도리가 없음, 해결할 방법이 없음. 이러다 우리 집 망하는 거야. 나 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 절망이 오잖아요. 있잖아요. 사업 문제 있잖아요. 건강 문제 있잖아요. 질병 문제 있잖아요. 아들 딸 문제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차에서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들어가지 울잖아요.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는 아빠들도요 울어요. 사실은 여러분 본 적이 없죠? 운다고요. 울어요. 몰래 울어서 그렇지. 이렇게 차 같은 데서 이렇게 울어요. 안 운다고요?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도리게 남자분들 몰래 우시는 거 저 봤어요. 기도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기도하시던데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던데요. 기도한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고통의 문제 있어요. 이런 아픔의 문제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절망에 찾아와서 꺼이꺼이 울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거. 아나니아를 보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항공모함을 보내신다니까요. 작은 나라에 다른 나라가 찾아와서 막 망하게 생겼고 막 핍박해, 박해, 죽일라 그래. 이 나라가 정복당하면 어떻게 돼요? 뭐 옛날 영화 같은 뭐 어때요?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묶어서 끌고 와서 노예 삼잖아요. 재산 다 약탈해버리고. 그게 침략이라고요. 작은 나라의 소름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선지자지만 아나니아 선지자는 저는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가려져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에 있고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니 얼마나 멘붕에 왔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근데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키시고자 항공모함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그 항공모함이 안 간대. 아직도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 잡아갖고 어떻게 하면 어떡하고 또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와서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다 잡아 가두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하면서 안심시키고 이 아나니아 항공모함한테 대통령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통령이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인생의 변화, 예수님을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핍박하고 있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웬 핍박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핍박이라고요.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게 핍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은 아닌데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신다, 들으신다, 보신다, 일하신다,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 시간에 주여 니시오니까 한번 좀 물어봐요. 좀 물어보라고요. 아버지 니시오니까, 예수님 니시오니까 물어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 깜짝이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핍박했던 상황이고 자기가 그런 삶에 있었던 건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물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승리하려면, 믿음에 승리하려면, 도리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막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머문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눈이 안 보여지게 돼서 사흘 동안 시금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던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신다고요. 성경 보세요. 눈물의 자리에 항상 찾아오신다고요. 눈물의 자리에. 그게 뭐 기도 자리, 골방 자리만 찾아오십니까? 길가에서도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신다고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학교 노래에 막 삭개오 있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니 예수님 지나가신데 그 유명한 엄청 그 당시에 슈퍼스타예요. 거적대기 입고 있고 초라한 모습인데 어떻게 권능을 해가고 손대면 귀신이 떠나고, 와 예수님. 근데 나는 세리야, 세리장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쪽쪽쪽 빨아먹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일제의 관리가 돼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쪽쪽 피를 빨아먹던, 일제에게 상납하고 권리를 얻어서 피를 쪽쪽 말아서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세리장. 부끄러워. 부유함인지 모르고 지위가 높은지 모르지만 갈망함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내가 누구야? 나 국회의장이야? 아니 나 세무청장이야? 이런 게 아니고 꼭대기 올라가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지나가는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그냥 보고만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에 대한 열망인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열망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세리장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너무 놀란 거는 그냥 지나가는 얼굴, 옆모습, 그냥 어디 뒷모습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길 가다가 내려와라 삭개오야. 깜짝 놀라요.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내 이름 아시죠? 아니 이 세상 천기에 나 같은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내 이름 누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장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 옥곡나무 위에 숲을 사이에 올라가서 숨어서, 나 모르겠지, 예수님도 모르겠지, 그냥 내 눈으로 몰래만 봐야지. 근데 가다가 예수님은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가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예수님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게 그가 기도하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신다고요. 영으로 계시든 빛으로 계시든 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근심 걱정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환경 문제 있잖아요. 돈 문제 있잖아요. 물질 문제 있잖아요. 빚 문제 있잖아요. 사업 문제 있잖아요. 그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 예수님.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가라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요. 길에서도 만나주신다고요.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 길가에서도 만나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이렇게 한번 만져볼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손 어떻게 생겼을까? 속 살짝만 만져도 혹시 나도 이게 뭐 어디 아픈데 났을까? 막 만져보는데 아무 역사도 없어. 근데 이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은 믿음이 있어. 저분이 바로 그분이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뚫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그 비집고 뚫고.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안 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20살 때 지하철 타고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뚫고 가야 돼. 사람이 살과 팔과 다리가 완전히 시루떡 돼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그걸 뚫고 내려야 돼. 내릴 때 됐는데 못 내려. 여러분 내릴 때 됐는데 이걸 빠져나올 힘이 없어가지고 찡긴 상태에서 다음 정거장 가신 적 있습니까? 저 있어요. 뭔데? 그렇다고요. 예수님, 무리가 옹이하여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뚫고 갔는데 몸까지 뭔가 손이 어떻게든 요렇게 여러분 물건 찾을 때 손을 안 닿는데 더 저 열쇠 조금만 어휴, 됐다. 손끝이 주님의 옷자락에 딱 닿는 순간 여인도 알았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눈이 가리워진, 못 보게 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된 사울이 지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인물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속상한 문제 있잖아요. 억울한 문제 있잖아요. 안 풀리는 문제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여 뉘시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다고요. 마치 주여 뉘시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랑 가운데 배 밑창에서 코 골면서 드르르르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 진짜 코를 고셨는지 아니면 진짜 피곤하셨던 건지 아니면 자는 척 하셨는지 어쨌든 주무셨어요. 고단하셨겠죠. 코를 골면서.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왜 주무셨을까요?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했으니까. 피곤했으니까 그냥 잔 거예요. 자, 근데 왜 주무셨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여 뉘시오니까. 이 표현에 왜 배 밑창에서 제자들은 배 위에서 바람 불고 도시 찢어질라 그러고 이러다가 우리 다 배가 파손돼서 죽게 생겼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자요. 왜?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왜?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빠져 죽을 것 같다고요. 지금 끝났다. 우리 인생에 여망이 없는 거라고요. 끝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니? 우리 예수님은 나 잘게요. 왜? 그 파도가, 그 풍랑이 뭐 유라굴로 같은 광풍, 그건 이제 나중에고, 자, 이 여러 가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든 회오리 폭풍이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뉘시기에 주무신다고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뛰어와서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주무십니까? 이라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고요하라, 잔잔하라. 저요,
이걸 본 제자들이 멘붕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죠. 저가 뉘시기에, 주여 뉘시오니까 이거예요.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 주가 뉘시기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인류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구도 짓고 해도 달도 별들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가 뉘시기에, 주여 뉘시오니까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저가 뉘시기에, 예수가 뉘시기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걱정할 게 없다고요. 이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우리 주님보다 강하신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방장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자, 권력자, 독재자, 군대, 군인, 총, 칼, 대포, 미사일 만개, 천만 개, 억만 개 다 끌어 모아도 예수님이 웃으실 거예요. 뭐하니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홍해바다 맨날 가르치는 분, 갈랐다 열었다 갈랐다 열었다. 근데 예수님이 요새 심심하신 것 같아요. 왜? 나를 찾질 않아. 심심해. 나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심심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홍해바다는 우리가 믿어야 열려요. 적어도 그때는 믿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모세. 믿었어요. 홍해바다 가운데 지팡이를 내어 밀매 동풍이 불어오더니 좌우의 벽이 돼버린,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한 명만 있어도 홍해바다가 열린다고요.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지가 놀래서 우락 도망가 버린다. 믿는 자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근본적인 질문, 주여 니시오니까 하세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어디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를 다 맡기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바랍니다. 멈추라면 멈추세요.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마세요. 가라 하면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운전면허 따라 그러면 따세요. 알았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운전면허 따라, 기도하면 운전면허 따라하는데 아닌 건 참 그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보러 하라 할 때 제가 나 무서워. 그더니 따긴 땄어요. 땄더니 이제는 장롱면허 안에 무서워요. 돈도 없는데 전도사인데 어디 가서 들이받았다가는 보험료 확 깨지고 뭐 보험료 올라가고 아우 무서워. 근데 꿈만 꾸면은 와 80km 달려 내가 막 그래서 안 무서워. 실제로는 제가 40km만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기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꿈만 꾸면 80km, 100km 막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고 막 하고 운전하고 촥촥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내가 안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100번이라도 꿈을 꾸면서 자신감을 주시죠. 결국은 지금은 합니다. 트럭도 운전할 수 있고, 작은 차도 할 수 있고, 긴 차도 할 수 있고, 뭐 큰 차도 할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딪힌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입힌 적도 없고, 안전운전합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운전면허 하나가 됐든 하라 하시면 하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섬기라면 섬기고,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착해져라면 착해지시라고요. 어떻게 하셨지? 나 성질 더러운지. 착해지세요. 우리 교회 일꾼 기둥 되시려면 착해지세요. 성질을 좀 죽이세요. 알았죠? 섬겨야 돼요. 난 이만큼 섬겼는데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나오면 우욱하면 안 돼요. 섬겨주세요. 예전에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니까 첫 번째 하더니 자, 이 바늘이 있는데 너 찌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죽지요. 그럼 바늘도 깊이 찌르면 죽어요. 제가요 심장이 많이 아프던 시절에 황당하게 한 적이 있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에 가면 보통 팔, 다리, 어깨, 목 이런 데 이렇게 침을 놓잖아요. 근데 제가 한의사한테 제가 모르니까 여기를 좀 침을 놔달라고 심장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한의원에 가서 너무 이렇게 가슴 통증이 있으니까 여기 놓는 방법 없으니까 여기는 침으로 놓지 않는데요. 죽는데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 깜짝 놀라면서 여기는 안 되는데 이 주변 다른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대. 와, 심장에 놓으면 죽는데요.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뭐 이런 제가 겪었던 이런 것들처럼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 고통, 눈물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 진실된 기도로 가셔서 올해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올해 벌써 이제 뭐 한 달하고 며칠이면 이제 가는 거지. 아유 2024년부터 하자. 아닙니다. 지금이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주실 복은 100가지도 1000가지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연도 받을 건 받고 이번 연도 끝낼 건 끝내고 내년도로 더 큰 복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그 역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